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발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사람이 살아온 인생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을 거쳐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아무나 정탐꾼으로 보낼 수 없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지휘관, representante, 수령, jefes en Israel, 즉 지도자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단이 나타납니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삼무아, 시몬 지파에서는 사밧, 유다 지파에서는 저 여러분이 잘 아는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는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호세아, 그분이 나중에 여호수아가 된 것이죠. 베냐민 지파에서는 발디, 수블론 지파에서는 가디엘, 므낫세 지파에서는 갓디, 단 지파에서는 암미엘, 아셀 지파에서는 수둘, 납달리 지파에서는 나비, 갓 지파에서는 그우엘, 이렇게 총 12명의 정탐꾼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보냈습니다. 저들은 40일 동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탐지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평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반면에 그러나 거민들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저들은 우리보다 강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10명의 연구를 좀 하려고 했는데 문제에 제가 부딪혔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삼무아라든지 사밧 그리고 쭉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름이 성경의 전후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 땅을 악평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그러면 10명에 대한 어떤 정보는 없지만 여호수아 갈렙에 대한 데이터는 있으니까 그럼 비교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린 그 결론은 무엇이냐? 저들이 이와 같이 악평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들의 살아온 인생 때문입니다. 저는 민수기 14장 22절에서 그 힌트를 얻었습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에서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40일 동안 정탐을 한 이후로만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예전에도 항상 불순종으로 일관했다 하는 것이죠. 참 그런 거 보면 사람의 어떤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탄생 배경, 자라온 환경, 어떤 사회적 지위 그리고 그에 따른 접대, 무엇보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강하게 체험했는가,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포르마시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 한 사람이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믿음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긍정적이지도 하고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낙관적이고 담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살아온 인생,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 보고자 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을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랬습니다. 아니 도대체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이와 같이 어느 한편에서는 믿음을 선택하고 다른 편에서는 그 땅을 악평하는 길을 선택하였을까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 언제 등장하는지 아세요? 모세가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쳐가지고 아론과 훌이 그 양옆 그 팔을 높이 들어주지요. 그때 여호수아는 무엇을 하였느냐? 그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군대 장관의 입장에서 그는 아말렉과 직접 싸웠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는 사람, 즉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와 같은 이 외에도 수많은 어떤 영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땅을 탕제하러 갔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는 이미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다 쳐요. 여호수아는 어떤 모세의 후계자로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입장에 있고 그와 같은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고, 그래서 그는 그런 어떤 배경으로 봤을 때 땅을 탐지하러 갔을 때 당연히 그 땅을 악평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갈렙은 여러분 여호수아와 달리 언제 등장하느냐, 이 민수기 13장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전에 나타나지 않아요.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러니까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 갈렙은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마찬가지로 어두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어떤 자라온 환경이 그렇게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밝지 못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갈렙이 뭐가 다르냐? 갈렙은 여러분 앞으로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갈렙이 어떤 환경에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그는 지금 이후로 나는 믿음을 선택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보다는 오히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히려 더 대두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가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그는 앞으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참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심각하고 인사성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하시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굉장히 부정적이고 언제나 우울하고, 그러니까 그 얼굴 표정에 그가 살아온 인생의 어떤 무게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목사님 아시면은요, 왜 그분이 그런지 이해하실 겁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어떤 그 어두운 표정을 보면 그냥 왜 저분은 저럴까? 그런데 그 배경을 쭉 이렇게 파헤쳐 보면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분이 살아온 인생길이 분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모든 전쟁을 겪은 세대라고 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더라고요. 어떤 인생의 큰 비극을 겪으셨다고 해서 그렇게 전부 다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어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아픔이, 상처가 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그렇게 굉장히 막 쎄라도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다가서기가 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달랐느냐,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마음이. 그래서 성경 말씀은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였습니다. 어느 한 사람을 보면 참 그분이 걸어온 인생길, 그 무게가 느껴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게 부정적이고 상처투성이고 가시밭길이어도요, 오늘 갈렙을 우리는 닮아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갈렙처럼요, 은혜를 선택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떠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믿음을 선택하시면 오늘 갈렙과 마찬가지로 장수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고, 또한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에 매사에 부정적이지 않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귀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모두 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항상 믿음을 선택하시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